시편 51편은 그 부제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지은 시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모압과 그의 군대들을 암몬 지역에 보내서 암몬을 멸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잠이 오지 않자 궁정에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궁정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먼 반치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너무 사모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알아보았더니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남편이 있는 그런 아내를 그렇게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 여인을 불러들였고 그날 동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죄를 숨기려 하였습니다. 어떻게 숨기려고 하였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서 자신이 동료들이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수 없다고 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의 계획은 이 우리아를 모압 장군에게 보내어서 전쟁이 맹렬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그를 앞장 세워서 다윗이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그 우리아를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여 보냈습니다. 모압은 이 명령을 충실히 따랐고 우리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은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역사 속에 묻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어느 성읍에 한 사람은 되게 부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많은 동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한 사람은 수많은 양과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가 이 부한 사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하여 동물을 잡아야 했었는데 자신의 수많은 동물 중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갖고 있던 그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양을 죽이고 요리를 해서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다윗 왕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고 양이 잃어버린 것의 4배를 갚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다윗은 노하면서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조용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처음에 맡았던 부서가 초등부였습니다. 초등부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입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11살, 12살, 13살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 본문을 설교하라고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초등학생한테 이 본문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 안은 불륜도 들어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라고 마음에 주셨는데 이 본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전사님이 걱정한 것처럼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미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도 보고요. 인터넷을 보면서 아이들의 눈높이가 전도사님이 생각했던 그 높이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아이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다 알아듣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전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설교를 어른 설교에서 했을 때는 어른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초등학생들 할 때 당신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왜 너무 공포스러워서 무섭다는 얘기까지 아이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순수해서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모습 가운데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 가운데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처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철퍼덕 그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만드셨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울을 결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수많은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시편은 너무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온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보시면 죄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절 하반절에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 그리고 중반에 나의 죄라고 하면서 죄를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세 가지 죄라는 단어가 서로 다 다른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방역하다, 그러니까 정부의 반대해서 방역을 일으키다라는 때 방역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죄악은 생각의 잘못입니다. 생각을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 죄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규례를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 죄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지금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3번씩이나 하나님 이 세 가지 죄를 하나님가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돌아봤더니 자신이 지은 죄가 한 가지가 아닌 겁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응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또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봤을 때 한 가지 죄의 명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그리고 하나님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제하여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부끄러움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에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그 이야기에서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즉, 이 부자는 악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그네가 왔는데 그냥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풍성하게 대접하는 일,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빼앗겼지만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던 우리아를 데려다가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선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 죽자 과부로 그 여인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베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죄 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그것을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곰곰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번만 죄를 지었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지었던 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 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청년의 때에는 죄를 짓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더니 청년의 때도 죄를 지었고, 또한 초등학생 때도 죄를 지었고, 어린아이일 때도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나이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넣었습니까?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내가 지금만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는 나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까지 지금 끌고 가죠? 죄의 문제를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그 순간에도 어머니 속에 죄를 가지고서 잉태하였기에 자신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밧세바의 사건만이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였는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항상 죄는 나와 같이 있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에게 묻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전에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제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 라도 해결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죄의 문제와 자기와 죄의 문제를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방심하지 말고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라는 그 메시지보다도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이 교회의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서 너무나 아파하여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1시간도 넘게 하소연을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그분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성도가 아파서 힘들어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성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성도는 그 성도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더니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악이 차여 있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정신 차리지 않는 순간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등을 돌려서 잠깐 또 다른 일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나를 들어와서 나를 휩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죄에서 돌이키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누가 돌이키시는 거죠? 주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워주시는 것은 누가 지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지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것이고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옛날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다 골리앗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고 덮개가 들어올 때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기특하고 괜찮은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변경시켜서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조금 변화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싹 다 바꾸셔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내 마음을 조금 바꿔서 조금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째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새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모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야 하고 다윗을 붙들어 주셔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밧세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몇십 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선한 왕은 뭐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 착한 왕, 믿음의 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봐라, 다윗이 이렇게 선한 왕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본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마지막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겼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으면 됐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아, 그것은 잘못된 거야. 죄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어차피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좀 일찍 보내셨으면 다윗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아두십니다. 즉 죄를 적게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진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더 큰 진리를 지금 다윗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중에서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죠?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지내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예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예쁜 장미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예쁜 장미를 하나 받아왔는데 이것을 집에 갖고 가서 봤더니 집에 이미 많은 꽃들이 있는 겁니다. 뭐 이것이 특별하지도 않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어머니가 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잠시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용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쓰레기통에 달려가서 쓰레기통에서 그 장미를 빼어다가 어머니한테 주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위한 선물입니다 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럴 때 어머니가 난 장미를 싫어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장미를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미를 사랑하고 장미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용돈을 얻기 위해서 그 장미를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속여서 엄마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번제와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월삭, 안식일, 대회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디기 힘드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무거운 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요 하나님이 견디기 힘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제사처럼 우리도 이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봉사로 또는 금식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 보는 걸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윗은 왕이었기에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그것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하였는데, 내가 30년 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데요 라고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돌아봤더니 죄가 나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죄악됨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항상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멍청하게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지었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실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를 속죄하실 분이시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메어달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주의 품에 안아주시며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